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 신명기에 들어가며.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핵심이라고 불립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정점을 이루고 있고 그 뒤에 따르는 책들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 특히 여호수아부터 열왕기까지의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는 그 제목에서 이미 이 책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지만 신명기가 율법만 다룬다고 생각한다면 오해입니다. 신명기는 율법에 관한 책이지만 동시에 은혜에 관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유명한 구약학자는 자신이 쓴 신명기 연구서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결국 은혜입니다. 여기서는 바로 이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신명기 전체를 통독하면서 성경 수업을 통해 은혜와 복음, 복과 저주, 더 큰 은혜가 신명기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슨 1. 율법이 곧 은혜인 이유.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이나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들을 그저 순종해야 하는 명령, 아니면 행위로 의로움을 얻기 위한 수단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율법 자체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과 율법이 항상 은혜에 연결되어 있음을 모르는 데에서 오는 태도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의 방편으로 그 역할을 다합니다. 우리는 세 가지 면에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율법이 은혜인 이유는 삶의 규범을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가르치고 방향을 제시하며 인도하고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모가 하는 역할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은혜로운 지침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다른 국가들과 확연히 다른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상하고 추측해서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축복을 받을지 저주를 받을지 모른 채 끝없는 두려움과 불안함,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야 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십계명과 여러 율법을 통해 그들의 삶의 규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둘째, 율법이 은혜인 이유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마련해 주기 때문입니다. 장막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세밀하고 꼼꼼하게 지켜야 했던 모든 율례는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셋째, 율법이 은혜인 것은 죄를 용서해 주기 때문입니다. 제사와 제사장과 관련된 모든 레위기 율법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하나님 백성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삶의 규범, 하나님께 나아가게 함, 죄의 용서를 통해 우리는 율법이 본질적으로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하여 모세의 율법에 포함되는 모든 규례는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율법도 은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은혜입니다. 언약의 구조가 은혜와 율법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때 은혜와 율법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슨 2. 언약의 첫 번째 구조. 하나님은 은혜로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도록 부르십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첫 번째 구조입니다.
이 기본 구조를 신명기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4장 37절에서 40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교차에서 나타나는 은혜와 율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혜 4장 37절 38절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율법 4장 39절 40절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은혜와 율법의 연관성이 보이나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셔서 그들 조상에 대한 사랑과 또 그들과 맺은 언약의 성취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5장 6절 7절에서도 동일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혜 5장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율법 5장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십계명의 서로는 하나님의 율법이 언제나 은혜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혜 언약 안에서 율법은 결코 은혜를 앞서지 않습니다. 항상 그 뒤에 나옵니다. 은혜와 율법의 연관성은 신명기 7장 6절에서 11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은혜 7장 6절에서 8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율법 7장 9절에서 11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다시 한번 은혜 이후에 율법이 나옵니다. 신명기 9장과 1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9장 1절에서 10장 11절 금송아지 사건과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를 보여줌. 율법 10장 12절에서 13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은혜 다음이 율법입니다. 10장 14절에서 16절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은 은혜를, 16절은 율법을 말합니다. 은혜 10장 14절에서 15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율법 10장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우리는 신명기의 5 본문을 통해 구문론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은혜와 율법 사이에 연관성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말하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그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의 첫 번째 기본 구조인 은혜와 율법입니다. 항상 은혜가 먼저이고 그 다음이 율법입니다. 레슨 3. 언약의 두 번째 구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두 번째 기본 구조는 복 또는 저주입니다. 은혜와 율법, 그리고 복과 저주로 구성된 구조입니다. 주요 본문 2곳에서 이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과 28장입니다. 11장 26절에서 28절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8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택권을 주십니다. 복인가 저주인가? 복은 언약의 순종함으로 받고 저주는 언약의 불순종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내용을 26장까지 이어지는 모든 율법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언급하십니다. 28장에서는 그들 앞에 놓인 선택을 재차 상기시키십니다. 율법과 은혜, 복 또는 저주입니다. 28장 1절에서 14절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들은 이 땅의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가장 높이시고 그들의 성읍이 복을 받을 것이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그들을 대적하는 적군들을 패하게 하시며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복에 대한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복의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연관됩니다. 아브라함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자손은 번성할 것이며 그의 씨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모든 약속이 이제 순종을 조건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불순종에 따르는 저주를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먹을 것과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을 저주하겠다고 하십니다. 비를 내리지 않을 것이며 땅이 철이 될 것이고 질병과 재앙이 임해 남는 자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며 마지막에는 그들을 만민 중에 흩으시고 포로가 되게 하셔서 대적들이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불순종의 삶을 살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이길 것입니다. 저주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뒤집습니다. 이스라엘이 더는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소수 민족으로 땅에서 쫓겨난 채 흩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과 맺으신 율법 언약의 구조입니다. 은혜와 율법, 복 또는 저주,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행되는 구조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율법 언약을 얼마나 잘 지키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이제 너희는 순종할 것인가?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믿음과 순종으로 언약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것인가? 아니면 모세가 이미 신명기에서 언급했듯이 그들의 조상들을 따라 불신앙과 불순종을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조상들을 통해 교훈을 얻었으므로 이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은혜와 율법, 복과 저주라는 언약의 구조 안에서 신명기가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리라는 소망이 보이나요? 레슨 4. 실패한 소망. 신명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그들 조상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조상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이 불순종에서 환란을 겪을 것이라고 불순종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25절부터 모세는 장래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30절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란을 당하다가 끝나래. 신명기 4장 30절. 9장 8절과 22절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호렙산과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신명기 9장 8절.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행한 일입니다. 또 9장 22절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신명기 9장 22절. 하지만 이 또한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이 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와 애굽을 탈출한 첫 세대 사이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도 실패했고 너희도 실패한다. 이것이 바로 슬프고 비참한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입니다. 10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신명기 10장 16절. 9장 6절에서도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언급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 율법 언약을 얼마나 잘 지킬지에 대한 모세의 평가는 분명합니다. 모세는 그들이 목을 곧게 할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모세는 30장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복은 순종의 결과이고 저주는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신명기 30장 1절. 신명기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모세는 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은 불순종할 것이고 그 결과 쫓겨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지킬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불길한 소망이며 실패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자기 조상과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 첫 율법 언약을 받고 출애굽 세대에게서 나타난 문제는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율법 언약을 새롭게 하신 이후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반복됩니다. 백성이 스스로 마음에 행한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율법 언약을 지키게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가? 그들에게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리라 기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첫 아담은 이미 실패했고 당시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은 과거에 실패했으며 미래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만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율법 언약 안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믿음과 순종에 달렸다면 말입니다. 레슨 5. 언약의 세 번째 구조.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마지막 요소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과 은혜, 복과 저주를 살펴보았고 마지막으로 더 큰 은혜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구조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율법과 은혜, 복과 저주, 그리고 더 큰 은혜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주 이후에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은 회복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1절에서 5절.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로 인한 저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에게 다시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있던 땅에서 그들을 다시 불러내어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으로 저주가 임한 이스라엘의 은혜로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언약의 구조는 은혜와 율법, 복과 저주, 그리고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또 생깁니다. 이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아들인 이스라엘이 은혜를 경험하고도 다시 범죄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또 어기고 그 대가로 저주를 받아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순환이 그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일까? 신명기 30장 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신명기 30장 6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율법 언약을 처음 맺었을 때나 그 후에 광야 세대와 율법 언약을 다시 맺었을 때나 가장 큰 문제는 이스라엘의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10장 16절에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지만 30장 6절에서는 누가 할례를 행하고 있나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핵심을 찌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면에서부터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써 그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답은 8절에 있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후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신명기 30장 8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모든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30장 9절에서 10절. 따라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겠다는 약속과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에 담긴 더 큰 은혜라는 요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이 약속은 이후 세대들에게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신명기 30장 6절. 장래의 은혜에 관한 약속은 단지 이 세대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자손의 마음에도 할례를 베푸신다는 약속은 은혜가 자연 질서도 회복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은혜는 가족으로 이어진 자연 질서를 뛰어넘거나 비껴가지 않습니다. 은혜는 가족들을 통해 계속 흘러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행하시는 이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새 언약에 대한 첫 힌트를 얻습니다. 은혜 언약이 결실을 맺을 때 자손 대대로 마음과 영혼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구조입니다. 은혜와 율법, 복과 저주, 그리고 더 큰 은혜.